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60년대 말 70년대 초에는 한국의 경제도 어려웠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교회를 다닐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그 메시지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을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으며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있었던 메시지가 바로 지금으로부터 기간을 꼭 거슬러 올라간다면 약 40년, 50년 전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특별히 요한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도행전의 중심적 얘기는 성령이 그 땅 가운데 임하였고 성령이 임한 곳,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전체 28장의 이야기라고 보아도 크게 틀림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죽고 난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와 좀 더 멀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먼저 이 땅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으며 맛볼 수 있으며 충분히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죽음 이후에 가야 될 나라가 아닌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천국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날, 바로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약 40년 전, 50년 전의 중심적 메시지였던 거라고 본다면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내용, 즉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임하였을까?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듯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천국의 소망은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천국은 어떤 개념으로 생각했냐면 오랫동안 자그마치 역사적 배경을 따져본다면 최하 600년에서 700년이란 기간 동안의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방인의 나라, 이방인의 국가들이 매번 바뀌면서 자신의 주권을 상실한 채 핍박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진정한 소원은 독립이었을 것입니다. 그 독립의 배경 뒤에는 자신들이 다스렸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즉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시켰던 그런 꿈꾸는 나라가 2000년 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의 개념과 2000년 전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한국의 정서상 천국의 개념은 죽음 이후에 갈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천국,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는 바로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땅 가운데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셨던 중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천국이 죽음 이후가 아닌 이 땅 가운데서도 경험하고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어느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천국을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천국을 가면 매일같이 예배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예배만 드리고 매일같이 찬양만 하고 매일같이 기도만 해야 되는 그 천국이라면 자기는 불편해서. 왜?
자기는 지금 이곳에서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뭘까요? 게임.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은데 천국 가면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 컴퓨터 게임 대신에 매일같이 예배 드린다고 상상해 보니까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천국 가고 싶지 않다라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누구의 가정에서? 예, 권사님의 가정에서. 저희 아들한테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살펴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만났지만 현재의 삶이 살만하거든요. 40년 전, 50년 전만 하더라도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것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희망이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아직 살만하거든요. 여유롭거든요. 오히려 천국 가면은 한 아이의 고백처럼 매일같이 예배만 드릴 것 같다는 생각에, 와, 거기 가는 바에는 차라리 여기서 게임도 하고 놀러도 가고 휴가도 가고 이게 더 즐겁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는 어느덧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곳의 삶이 충분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의 이야기를 죽음 이후가 아닌 이 땅 가운데의 맛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죽음 다음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충분한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물론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던 그 어르신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천국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할 수 있을까?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매일같이 술 취해서 집안을 그리고 가족들을 괴롭혔던 남편,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하여도 예수 믿지 않은 그 남편을 보면서 희망을 볼 수 없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아직도 어리지요. 집안 형편과 상황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과연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아무리 상상을 하려도 할 만한 근거가 없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60년대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졌던 그 많은 어른분들의 기도가 여러분 이후에 짧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급격하게 변하고 보았고 경험했는지 저는 직접 목격한 증인이기도 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가정에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시작했으며, 또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지 않았던 그 강팍한 남편이 예수를 믿고, 그 지지리도 가난했던 그 가정들이 하나씩 회복되어지는 것을 저는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물론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닌 이 땅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고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증거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대화가 끊어졌던 그들 속에서 대화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도 갈등의 문제도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한 가정에, 한 개인의 삶 속에, 한 공동체에 임하고 났더니 소통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소통뿐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처럼 평생 한 번도 일어나 본 적 없는, 즉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놀랍게도 기적같이 살아나는 것들을 목격하고 소개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려운 이웃에 나누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나누고 베풀고 서로 섬기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초대교회 하나님의 나라였었던 증거들인데, 그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핍박도 있었습니다. 고난도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전과 그 이후,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과 이후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뭔지 아십니까? 그 고난도, 그 핍박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도 어려움의 문제도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난과 고통과 슬픔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 속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지, 내가 능히 이걸 감당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의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던 그런 삶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음을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보여준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한 개인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천국이 개인 한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가정 가운데 임했습니다. 믿지 아니었던 그 남편, 강팍했던 그 남편이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점점 확장되었으니 그것이 이웃에게 전달되었고, 더 나가서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싶은 이방인에게까지도 전달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다른 표현이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나타난 모든 그런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데, 놀랍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믿는 우리들 안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넘쳐서 이방인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권세와 능력,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인 땅끝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칠 것이다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의 말씀들이 작게는 2000년 전에 이 사도행전의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고, 이 증명의 역사는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은 놀랍게도 희망을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한 사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한 개인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그리고 그 가문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바꾼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소개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예요? 이웃처리가 아니라 고넬료, 고시의 집안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아무 감동 없이 듣는 여러분, 고시야? 진짜? 이러고 이런 반응을 듣고 있어요. 자, 우리 1절, 2절 고시 집안에 있는 이 넬료는 과연 어떤 인물인가? 자,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고넬료는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백부장은 어떤 백부장이면 이달리아, 즉 로마의 군 부대의 장병들을 거느리고 있는 장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머물고 있던 곳은 어디냐면 가이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해서 약간 북서쪽에 있는 위치한 지중해 주변에, 지중해 가까운, 지중해 옆에 있는, 붙어있는 항구 도시이기도 합니다. 즉 그가 머물고 있고 있었던 곳은 이방인의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 유대 땅, 북이스라엘 땅의 일부분에서 그곳을 서서 통치하고 다스렸던 백부장을 소개하고 있어요. 특별히 가이사라라는 것은 놀랍게도 유대인의 땅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가이사라는 것은 바로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황제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황제의 이름을 가지고 도시를 만들어서 특별히 무역 내지는 군사적 전략적인 그런 지역으로서 성장시킨 지역이 바로 이 가이사라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통치하며 바로 이스라엘을 관리했었던 사람, 누구? 고넬료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를 연구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대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동등한 선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의 신앙적 배경을 가진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싶은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적 혈통을 가진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소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에요. 다만 로마의 신분을 갖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뿐, 그는 혈통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유대의 전통적 신앙을 가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신분적으로도 그는 낮은 신분이 아니에요. 그 낮은 신분일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위치, 그가 가지고 있는 종족은 바로 로마의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권한을 가진, 능력을 가진 인물. 그러나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그는 이방인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가 신앙생활, 즉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가진 인물로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종교를 갖기에는 그는 사실은 종교적 배경으로 본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불리한 조건, 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두 가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출신이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 하면은 우리가 요즘 시대에는 다국적 시대를 살고 있고 다국적인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있다 보니까는 특별히 이런 문화적인 것들에 대하여 크게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서로 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 살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면 마치 새로운 특별한 종을 본 것처럼 놀라며 관심 갖고 호기심 갖고 막 하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 또한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심지어는 그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면 어때요? 그를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 우리나라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렇듯 이방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종교를 갖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왜 그리 쉽지 않을까? 가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나의 이야기, 또 혹시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요? 우리는 흙수저와 금수저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서로에 대한, 신분에 대한, 배경에 대한 가지고, 이 단어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갈등을 가졌던 것 또한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기독교의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자라왔던, 유산을 받았던 믿음의 계승자와 전혀 기독교하고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처가 쪽이나 본가 쪽이나 단 하나도, 한 분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목회자가 되어지는 과정이 여러분 쉬울 것 같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큰가, 부모의 기도가, 부모의 믿음이, 부모의 헌신이, 부모의 수고가 그 자녀들에게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하물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라온 배경 또한 어린 시절에 어디서 자랐습니까? 이탈리아, 즉 로마에서 자랐고 로마의 뿌리채 그 근거를 가지고 있던 인물. 단순히 뿌리만이 로마가 아니라 그는 종교적 배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그들은 바로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또 태양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까지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 배경에서 성장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고넬료였던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의 뿌리를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 이방인, 그러기에 오히려 기독교라는 신앙보다는 이방 종교에 더 익숙할 수밖에 없었던 그를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하고 기독교 신앙 하나님의 이대의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출발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하물며 지금도 전혀 우리 집안에 예수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 가운데 혼자 예수 믿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물며 2000년째는 어떨까요? 오늘 전도하겠다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한 자매를 보면서 그 자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20살인 거예요. 웹툰 작가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데 본인은 전공은 전혀 다른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웹툰 어떻게 그리는가 한번 보려고 한번 작품해 놓은 거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딱 하고 난 다음에 혹시 신앙생활 해본 적 있니? 라고 이제 접근했어요. 그랬더니 기독교 동아리에 활동을 하고 있대요. 부모님은 전혀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근데 교회는 안 가고 있대요. 와, 놀랍다. 기독교 동아리 활동하면서 교회는 안 가고 있다? 너 우리 교회 어딘지 아니? 바로 여기 뒤에 있다 하면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오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앞으로 웹툰 작가를 하려면 많은 사람들 많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험도 새롭게 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방문은 하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 20살 어린 딸이 만약에 양쪽 부모님이 신실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오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신앙생활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있어서 교회를 방문하고 신앙생활한다는 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하물며 2000년 전에는 말할 필요도 없었던 상황에 있었던 그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만난다는 것, 이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첫 번째 핸디캡은 신앙적 뿌리가 약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적 뿌리가 약했던 것만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신분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을 전도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 맨날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부족해야지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찾는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최근에 전도하다 보면 많이 만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무능력을 보게 되어지고요,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뭐예요? 내가 가진 거 있는 것이 충분한 사람들은 굳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불편함을 겪을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은데, 심지어는 결혼까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결혼을 해서 묶여 사느냐? 오히려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그런 생각이 더 크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고넬료는 어때요? 2000년 전 당시 이 팔레스타인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그 백부장 출신의 이 고넬료, 그는 신분도 신분이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또한 대단했던 것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백부장의 자리는 특별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갖고 있었던 유일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였을지를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충분한 자리였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죠?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요? 백부장을 거느릴 수 있는 장교 출신이라는 것이겠죠. 부도 갖고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의 그 엘리트에게 있어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 신앙은 불필요하지는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 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소유한 것이 많을수록, 가진 것이 더 많을수록, 지식이 더 클수록, 권력을 가지고 있을수록, 명예를 가지고 있을수록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운 것 여러분 아십니까? 심지어는 그렇게 신실하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시장에 올랐습니다,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됐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직책을 끝내고 난 다음에 다시 신앙생활하게 딴소리를 들을 때가 정말 많아요. 왜? 그 자리 때문에. 로마의 태양의 신을 숭배했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세계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유대의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오히려 불편할 수 있고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에 살기 더 좋은데 라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하여 소유한 것, 가진 것이 많을수록 그것이 자기에겐 또한 불리한 조건이 되어지고요, 예수 믿지 않는 배경 또한 이것이 큰 핸디캡이 될 수 있는 인물이,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예요? 고넬료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 자리가 아닌 저 밖에 많은 사람들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성경 2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누구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신앙에 대하여 우리가 더 관심 갖고 주의 깊게 볼 뿐만 아니라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왜 그가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귀한 인물이 되었으며 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로 사용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교두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의 배경은 바로 옥토 같은 심령은 아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정말 예수님을 전혀 상관없이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찌 보면 내 신앙의 배경이 오늘 고넬료처럼 아무런 배경이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처럼 여러분도 이왕 이 자리에 나왔다 한다면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자녀 되어지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어떤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까 보겠습니다. 자, 한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유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오늘 본문에 그를 경건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경건한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기대하듯이 그 모습을 경건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구약에 중심됐던 율법의 말씀엔 가장 핵심적인 것을 신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에서 딱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구약의 율법의 중심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구약의 핵심적 메시지인데 그 핵심적 메시지를 삶에서 실천으로 보였던 인물이 누구예요? 이방인 출신 고넬료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유대인들을 책망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유대인들, 즉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종교를 가지고 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책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하여 꾸짖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비유를 이야기하기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정작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신실한 믿음의 삶이라고 사람들 앞에 경건의 모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강도 만나 피 흘리는 자들에 대한 무관심, 이웃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 부자의 모습을, 그런 삶을 살았던 당시에 2000년 전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책망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아니,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이웃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이웃에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무관심, 바로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 비교한다면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는 놀랍게도 하나님만을 섬겼던 것만은 아니었었어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였는데,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앞에 난 내 걸 구하는 자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축복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자녀들까지 하면서 나의 것만을 구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고넬료는 이방인 출신이었어요. 그가 가난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소유한 것도 많은 능력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기도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구제하였다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옥토 같은 심령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겼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의 삶이었다는 그런 경건한 자의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그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 신앙의 모습을 어느 정도까지 되었을까? 한번 3절과 4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제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 마치 퍼포먼스를 하듯이, 행사하듯이 어려운 이들에게 사진 찍어가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은밀한 구제는 누가 알아주고 있어요? 하늘의 천사 하나님 아시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어찌 보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그 자리에 군림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그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삶으로 나타냈던 그런 인물로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주목하셨고 천사를 동원해서 누구를 만나게 하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소개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는 고넬료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성령의 사람이 되어 베드로처럼 정말 이 땅 가운데 신실한 고넬료 같은 인물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베드로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고넬료의 집안에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다음 주에 개공박두. 오늘은 이방인 고넬료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고넬료, 그의 삶의 흔적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실천을 했던 그의 경건한 자의 그 하나님의 모습, 그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자, 44절 말씀인데 44절부터 4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정적 생각에서 탈피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종교가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나라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으로만 제한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백성으로 생각했고 그들은 같은 민족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듣고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 출신의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임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 삶에서 적용해 본다면 맞습니다. 누구는 3대, 4대 한국교회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예수를 믿는 가정에 자녀가 있는가 하면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랐으며, 아니 기독교가 상관없이 불교의 뿌리의 신앙을 가지고 자랐으며 성장했던 저 같은 배경의 사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놀랍게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임할 뿐만 아니라 나 개인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에 자녀들에게까지 임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 개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속한 내 가족들, 자녀들, 심지어는 내게 속해 있는 모든 하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추상적이지 않아요. 실제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실제적이고 사실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 살펴보았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사이가 말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소통이 되지 않았던 사이에 소통이 시작되어져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기적같이 일어납니다. 혈루증이 낫게 되어지죠. 병든 몸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부익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이 고넬료의 복음에 들어갔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더니 이런 역사가 고넬료만이 아니라 고넬료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심지어 하인들에게까지 임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사업장 신방할 때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예수 믿는 권사, 예수 믿는 장로, 이 사업장만 축복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 없어요. 하나님,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이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그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사업장에 속한 모든 사람들까지도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역사였던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한 사람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함으로 인하여 한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났으며 잠시에 일어날 일이기도 합니다. 뭘까요? 자, 47절과 48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와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 더운 날씨에 제가 가운 입은 이유가 뭐 때문이겠어요? 고넬료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언약 예식이 바로 이 가정에서 임하였던 거예요. 뭐예요? 그게 바로 할례였고 바로 세례였던 거고 침례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침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오늘날 서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를 쓰면서 갑, 을, 그리고 거기다 뭐예요? 사인을 합니다. 도장을 찍고요, 인장을 찍기도 합니다. 요즘은 악수할 때도 옛날에는 악수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요즘은 악수 한 번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악수하고 또 뭐죠? 등짝으로 밀고 또 사인도 하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또 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이거는 언약을 하는 거예요. 이 세례라는 것은 중요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언약을 누구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맺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세입자고 집주인하고 계약 맺을 땐 어디든 나는 내 권한만큼 동등한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사실은 이건 동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넬료에게 너는 이방인이었어. 너는 하나님의 관심 밖의 인물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였으니 이제는 너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야. 그래서 그 언약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이 하셨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그게 하나님의 언약 내용인 거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너는 복의 통로가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한 사람이 그 유대의 종교를 갖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였을 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자기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 임하였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놀랍게도 비밀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을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저주받은 한 가정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을 때에 그 가정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에요. 왜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이 나라는,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의 백성들은 약 7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700년 동안 주권을 잃어버렸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그 어떤 정신적 신앙을 갖고 있던 게 있었어요. 뭐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반드시 지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 비록 지금은 가난하고 지금은 어려움을 당할지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할 것이야 라는 소망과 믿음을 갖고 있던 것이 2000년 전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고요, 놀랍게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 근거이기도 합니다. 근데 놀랍게 이 사건이 단순히 한 유대인들만을 향한 이야기 아닌 바로 낮고 천한, 즉 하나님의 관심 밖에 없었던, 관심 밖에 있었던 이방인 출신의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을 오늘 성경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믿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설령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라고 하면서 원망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되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 이 언약은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단순한 이 사건은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 28장에서 이 고넬료의 사건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첫 번째 샘플이 됐던 중요한 사건의 인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 출신의 고넬료, 한 개인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의 시작이 되었던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이, 한 민족이, 아니 세계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바로 이방 선교의 첫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거룩한 증인으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심을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언약 백성이 되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비록 내가 이방인 출신의 고넬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귀하게 사용하여 여러분을 통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며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위하여 언제나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리고, 특별히 2022년 8월 15일 침례한 우리 6명의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남편의 가정 환경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번에 침례식을 받지 못했지만 교육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한 자매의 침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식을 또한 거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비록 우리는 신앙의 흑수저일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넬료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금수저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